우리의 인생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데 따라서 내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게 여기는가가 가치관입니다. 사람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일을 먼저 하고 집중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남들 난리쳐도 별로 가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인생은 우리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나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인가요? 건강인가요? 지식인가요? 돈이 있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뭐 명예인가요? 권리인가요? 즐거움인가요? 맛있는 음식 먹고 놀러도 좀 가고 뭐 아주 좋은 경험하고 그게 중요한 거야 생각하시나요? 가정인가요? 자식인가요? 일인가요? 뭐가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요? 가치관을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기준입니다. 가치관이 나의 삶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치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게 나의 삶의 기준이에요. 사람 다 자기 삶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것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이렇게 한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 가치관과 기준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뭐 판단을 결정합니까? 내 생각인가요? 내 경험인가요? 내 지식인가요? 세상의 흐름인가요? 사람들의 말인가요? 뭐가 나의 삶의 기준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결정하십니까? 인디언에게는 사냥의 기준이 있답니다. 사슴을 사냥할 때는 오래되고 느린 놈을 잡는다. 젊고 빠른 놈 안 잡는다. 왜요? 그래야 걔도 잡아먹을 수 있어. 젊은 놈은 잡아먹으면 고기는 싱싱 맛있는데 그 새끼만 안 나면 거기서 얼마 안 되면 사슴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사냥하기 위해서 젊고 어린 것은 잡지 않고 나이 들고 느린 사슴을 잡아먹는다. 고기는 조금 질겨도. 그게 오래 사냥하는 법이다. 고기를 잡을 때 치어는 잡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저인망으로 바닥에 쓸어가지고 치어까지 잡아가지고 씨가 말라버리는, 그거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제가 먼저 미국 갔을 때 이 광어 낚시를 나갔어요. 근데 딱 기준이 있어요. 몇 인치 이하는 무조건 나왔는데 그거 안 나와서 먹다 걸리면 몇백 불, 몇십만 원 벌금을 물어요. 요즘도 TV 보니까 좀 이 고기 작은 것들은 놔주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고기 나오는데 알이 꽉 찼으니까 놔주더라고요. 이 알이 새끼를 우리가 먹고 살죠. 그러고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무너지면 인생 당장 좋은데 다 망가져 버려요. 어떤 사람 이런 기준을 세웠대요. 나와 경쟁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결코 험담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걸 하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기 때문에. 치사한 거잖아.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을 내가 험담해서 그 무대는 얼마나 치사한 일이냐. 정정당하게 경쟁해야지. 정당한 방법으로 벌지 않은 것이나 내 노력 없이 얻은 것은 내가 가지지 않는다. 그건 내 거 아니야. 이런 기준이 있다. 내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십니까? 이 기준이 잘못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길고 짧은지 자로 재는데 자의 눈금이 망가지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인생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게 기본.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삶의 기준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웠어도 예수 믿기 전과 후에 가치가 안 달라졌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가치의 변화가 신앙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게 가치 있다 생각했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 열심히 낸 건데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의미 없는 이렇게 해서 그거 하네요. 거꾸로 예수 믿기 전에는 가치 없는 일인데 예수 믿으러 가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 예수 믿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예수 믿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할 때가 자신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올바르면 자기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가면서 나는 얼마나 삶이 달라졌는가. 지금도 삶이 달라지고, 왜냐하면 잘못된 가치가 우리에 계속 들어와요. 요즘은요, 신문방송부나 유튜브인가 너튜브인가 너튜브 나튜브인가. 여러분, 요즘 유튜브도요 인공지능입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해서 몇 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에 내가 봤던 것 종류가 쫙 떠요. 나도 그건 봐요. 그래서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내가 안 좋아하는 건 안 봐요. 이게 편견이 생겨버려요. 이 정보 시대의 유혹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하시는 사람도 알잖아요. 뭐 이 앱 하나 깔면 뭐 이 앱이 당시의 기기에 접근하게 위치하게 허락해주면 내가 지나가면 거기 가면 그 근처에 내가 맛집이 쫙 뜨잖아요. 좋긴 한데 얘가 날 다 알고 있어. 내 취향을 다 그냥 알고 하니까 좋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좀 기분이 그래요. 이게 정신한테는 나도 모르게 이 정보에 의해서 내 가치가 이상하게 바뀌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신문 보거나 이 방송 보거나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내만 임하는 건 잘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안 보거나 안 받아들여. 이거 확증 편향이라 해요.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내가 찬양을 잘 몇 번 들으면 딱 이러면 찬양이 쫙 뜹니다. 운동 몇 개 보면 그쪽 운동교회 먼저 눈앞에 깔립니다. 당신이 좋아할 거 만한 거 이러면서. 정신 안 차리면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이 막 들어서 나를 바꿔요. 말씀에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데 세상 가치관 따라 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빌립보서 3장을 좀 펴봅시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고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율법은 흠념자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아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율법을 정통 배웠어요. 바리새인이요 지키고 다 지킨 사람이에요. 이 율법적인 완벽한 사람. 이게 사실 이스라엘 자랑거리예요. 정통 유대인, 정통 히브리인, 그리고 이 올바른 가문 이게 자랑거리예요.
이게 내가 중요한 이 가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달렸어요?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김은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얻고 그러나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아는 게 최고야. 예수님 아는 게 가장 놀라운 지식이야. 예수님을 또 알아야 되겠어. 예수님 위해서 전에 그렇게 잘한 거를 이게 다 나의 의미 없는 정도의 나 해요. 이게 저는 내가 유익하다 생각하는 예수님이 알고 나니까 이게 나를 해친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겠어. 어느 정도로? 배설물처럼 버리게. 성경이 배설물 했지요. 원래 제대로 하면 뭐라고 돼요? 똥 싼 거.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일을 봤어요. 탁 누르면 샥 내려가요. 근데 아깝다. 이게 얼마짜리 먹은 건데 그러나요? 안 아까워요. 시원하죠.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 정통 유대인, 정통 히브리인,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이고 흡염자고 이런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한꺼번에 똥처럼 버렸어요. 왜요? 나한테 손해 있는 이게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가치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관은 뭘 버려? 내가 뭘 위해서 뭘 버리느냐가 내 가치관이에요. 단풍놀이가 벚꽃놀이 하기 위해서 주일날 빼먹으면 벚꽃놀이가 교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가치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들 다 가는 벚꽃놀이 못 가도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내가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 돼요. 가치도 생각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을 펴봅시다. 골로새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췄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주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새 사람으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공로로 우리는 다시 살리심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고 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싼 거 생각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생각이거든요. 내 들어온 생각이 나를 지배해.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마음에 넣어줘요. 생각도 구분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1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아먹으라고 마음에 생각을 넣었는데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구분을 못했어요. 나쁜 줄을. 이게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거 안 버리고 있다가 결국 예수 팔아먹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치 기준이 있어요. 이건 맞다 버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살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생각하니까 위의 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아무나 다 받아들이고 생각이 끌려가고 그게 내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밸류 시스템이 잘 돼야 돼요. 자,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몇 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왜 이렇게 성경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게 길게 기록했나요? 반은 또 반복이요. 읽어보면 반은 똑같은 게 또 반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정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손자로 이어진 대대로 복종되게 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자기 아들대로 이어져가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길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굳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말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을 마칠 때 가까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고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정해 구해온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자기 집의 이 늙은 종을, 이 종이지만 노예가 아니라 이 청지기 같은 신 믿는 종입니다. 어느 정도 믿었나 하면 이제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재산을 이 종 알리에서를 양자하고 물려주는 믿는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그 종을 자기 고향 하란을 보내서 자기 아내감을 아들 아내감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를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이 신앙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삶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삶의 기준을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삶이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일상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평소에 늘 하던 게 하면 안 되고 평소에 하던 것들이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제도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만남도 직장도 신앙도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까 나 뒤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로 이렇게 모든 흔들려 버렸지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삶의 기준이 뒤틀려 버려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러면서 많은 분석들이 학교 분석을 쭉 내놓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경제 상황, 또 이 뭐 수출 문제, 또 이 글로벌 경제 문제, 또는 뭐 이 여행 이런 것이 다 이게 맞는 것인가 자지 재점검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빌 게이츠가 썼다는 글들이 쭉 돌아다니는데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맞나? 그리고 우리가 믿어온 것들은 제대로 믿어왔나? 회복돼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회복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몇 번 더 이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삶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이제 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기준이다.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 위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족속의 딸들 중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내 족속에게서 이 며느리감을 구해라고 부탁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가나안 족속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 문화는 바알신 문화입니다.
바알 신문은 농경 문화인데 성적인 타락이 강합니다. 바알 신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늘에 바알 신과 아레사신이 있는데 남자 여자 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 신이 기분 좋은 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은 신전 창녀가 공식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면 그걸 보고 바알 신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준대요. 그래서 이게 다산의 신이에요. 농경 신이에요.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고, 하나 이것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셨댔어요. 가나안에서 쫓아낸 이유가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의 얼마나 문화가 타락했는지.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 사는 여자를 됐다 내 아들 안에서는 이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들 이삭의 아내는 보통 내며느리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의 아내예요. 아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이고, 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지는 하나 약속이 대가 이어지는 데 필요한 그 약속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 인상, 하나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 아들의 아내가 돼야 되거든요. 약속을 받는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다 해서 신앙이 있느냐가 이삭의 아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에요. 내 아들 아내는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신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약속이 이어진다. 이 가정을 되도록.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야 그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을 양육하고 또 이어지기 때문에 내 아들의 아내는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내 고향 가서 데려와야 된다.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린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은 신앙입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가 모든 것 기본이에요. 심지어 내 가정, 내 자녀, 어떻게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는가가 첫 번째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이게 신앙이 최고 가치. 이것을 뭐든지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이쁜 여자 많을 텐데 굳이 저 멀리 하란 땅에 가서 구하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하겠다. 내 아들의 아내를 믿음의 사람으로 새기고 내 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세워서 이 축복이 이어진 가정 되기 위해 내가 뭐든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믿어도, 내가 약속받고 복 받았어도 내 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지 않으면 이 약속은 날 끝나고 이어받지 못하게 되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연단하시면 고생하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겠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청년들 몇 명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 물어보니 참 그렇고, 현실은 참 그렇고, 그렇죠? 뭐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가정 환경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 성품도 좋고 직장도 좋고, 그런데 다 예수를 압니다. 다 마음에 드는 그만은 부족해.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왜 아들 며느리감으로 사이감으로 그냥 데려다 예수 믿게 하면 될까?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뭐 여러 학력이나 가정이 좀 변변치 않아. 이거 믿음 하나 보고 결혼할까? 믿음 하나 보고 받을까? 참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 하나만 보고
더 정확하게 하면 교회 다닌다는 보고 결정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상품을 봐야 돼요. 상품 좋은 사람이 믿음도 좋아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상품 좋으니까 믿음 없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성품은 좋은데 전혀 믿음 없고 예수 안 믿으면 가정생활 원만할 수 있지만 하나의 약속 복을 받거나 하나님 기쁘지 않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정말로 저 사람 한 남자인데 강력 좋고 가정 좋고 잘생기고 뭐 돈도 잘 벌고 지금 좋고 성품은 괜찮은데 있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면 되지 않겠냐? 선교사로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얼마나 귀한 일이야. 할래 박수 쳐줘야지. 선교사로 간다는데. 근데 선교사가 어때요? 그만 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가지. 저기 인도네시아로 가지. 그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결혼하지? 인도네시아 저기 동선 선교사 있는 오지 이 pontianak에서 이 차로 8시간 오토바이로 2시간 거기 거리 시집까지 오고서 선교사인데 너 보게 된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정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 가정 보는 건 귀한 일입니다. 다 그렇게 되면 그는 전도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선교사의 자세와 선교적인 열정과 영성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안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그 가정을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내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 영혼 구원은 고사하고 그 한 영혼 구원하고 결혼해 살면서 그 한 가정을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 가정 많이 있어요. 참 귀한 일인데 쉬운 건 아니라고. 그런 결정이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이유 3가지. 첫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 가정에서 믿음 중에 쉽지가 않아요. 내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을 계속 길러내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 사람 믿음으로 변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결혼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짜 돌림해가지고 아담에게 아내를 짜주신 것은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피조물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 사명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믿음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데 수고해서 한 것이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 와서 내가 믿음에 함께 동역해서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다 중요한 일이지만
비단 결혼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자꾸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품도 완벽하고 믿음 완벽한 이 땅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면 내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사람 이상해요. 자기는 완벽하지 못하는데 완벽한 사람을 찾아. 이긴 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완벽한데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아니에요. 결혼은 완벽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며 가는 거예요. 누가 완벽해요? 근데 왜 이게 말씀드리냐면 성품과 믿음은 다 똑같은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 진정성이 중요해요. 진정성이. 이게 핵심입니다. 좋은 성품 무엇입니까? 성격 좋은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성품이 부족하고 성격도 뭐 모난 것도 있고 부족한 있는데 정말 어떻게 바르게 살아보려는 진정성이 여기 있느냐. 그건 좋은 성품이에요. 그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내 성격이 이래. 고치는 거 없어요. 그건 진정성이 없는 사람, 진정성이 없어요. 어텐시티가 없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믿으면 완벽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도 진정성, 어떻게 잘 믿어보려는 마음. 내 부족해요. 믿음이 어려워요. 실수도 하는데 어떻게 하든 잘 믿어보려는 그 진정성 여기 있느냐.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지. 그래서 요즘 김창옥 씨의 그 특강이 많이 뜨더라고. 가끔 보는데 가끔 가도 괜찮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진정성의 문제. 만나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을 좀 바르게 살아보려는 진정성이 있는, 아니면 그냥 내 좋은 대로 나 속여먹고 따라쳐가지고 하여튼 나 좀 살려는 사람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좀 사귀어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데 이게 저조차가 다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정말 잘 믿어보려는 그런 안 당하면 진정 있는 사람인지 좀 만나보면 알잖아요. 이게 교회 다닌다고 다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성격 개떡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도 안 변해. 같이 안 변하니까. 교회 당긴다고 좋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사람은 누가 완벽해요? 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교제할 것인가 진정성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네 안에 진정성 있냐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내 마음이 뭐냐. 정말 네가 실수한 게 있고 넘어졌었지만 여전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보려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과 믿느냐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서로 마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청년들 3명 나중에 지금 몇명 중에 지금 결혼 강의한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준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낼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빌렬이 어찌 조화되며 민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자 멍해하지 말라. 이 말이 아민 사람과 사귀도 만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당시 고린도 도시는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성을 같이 올려면 또 다 우상성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 17절 보면 그런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은 하지 말라.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민사람 안 만나고 살 수 있습니까? 안민사람 더 많은데
그러나 그가 같은 목적으로 어울리고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그는 겁니다. 만나고 교제 같이 하지만 같이 어울리다니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것이 내 믿음의 유익인가를 봐야 된다. 믿음 지키는 데 좋은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타락한 누나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 족속 딸들이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모든 일에 인간관계나 결혼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직업의 일터나 모든 일에 신앙이 우선돼야 돼.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유익되는 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앙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있어도. 그래서 신앙 기준 삼고 신앙의 기준으로 모든 선택 결정하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개인,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다. 5절을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해 돌아가리까. 자, 하란에 가서 정말 이삭이 아내 될 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여자가 나 거기 안 가요. 내가 거기 안 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갈까요? 하는 겁니다. 그럼 마땅한 여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그런 여자가 있으면 그러면 안 온다 그러면 이삭이 그곳으로 가는 게 맞겠느냐? 아브라함의 대답 무엇입니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를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 가라. 안 된다 이거는. 그 여자가 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7절이 중요합니다. 하늘한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내게 명령하시기를 이 땅은 내 씨에 주려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셨다고 했으니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 떠날 수 없다라고 딱 잘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그 여자가 안 따르면 그 여자는 아니다 하고 딱 잘라버립니다. 너의 말을 듣고 너를 따라 이곳 약속 땅 오는 사람이 내 며느리지 안 오면 아니다 그럽니다.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를 고향을 떠나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해서 이 땅을 나와 내 씨,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말씀을 따라 붙들고 움직이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호합니까? 아브라함은 초기에 쉽게 그 땅을 떠났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죠. 장세기 12장에 보면 부름받은 직후의 사건이잖아요. 애굽에 그 가나안 흉년들어서 얼른 애굽을 피했다가 또 이 사라가 이쁘니까 자기 안 죽으려고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우리 왕의 아내를 뺏겼잖아요. 하나님이 막에서 돌아왔지만 이렇게 되면 약속받았으면 그 땅을 어떤 떠나간다는 걸 이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보기에 우리 아들의 아내 만사 있어도 그가 오므었지 나는 이 땅 안 떠난다. 우리 아들도 못 떠납니다. 여기 살아야 된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산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항상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경우를 보세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들 데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드니까 모압 땅으로 옮겨갔죠. 근데 모압 땅 10년 살면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모압 내 롯 하나 데리고 털도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 왔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나오미라고 해서 나 이름 말아야 나오면 즐거운 뜻이고 말하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준 기업의 땅을 떠났다가 즐거움이 고통되어 돌아왔다.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다윗의 증조 메시아 조상이 되었지만 이건 룻의 믿음 때문이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가 안 떠나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 되어야 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인질로 받으시고 이거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드셔가지고 내가 구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 주겠다 하시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내 왕위가 오래가리라. 주신 약속과 그리고 기도응답의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하셨죠. 사무엘 7장에서 내가 내 마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내 아들이 성전 지을 것이고 내 아들 왕이 되어서 아들이 대대 지을 것인데 그러나 내 아들이 죄를 지으면 사람 매우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리라. 약속은 취하지 않겠다. 사울에서처럼 그 왕이 뺏기지 않겠다. 대대로 간다. 실제로 남유다는 계속 망할 때까지 수십 대가 이 다윗의 후손이 이어졌죠.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징계하리라. 말씀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이걸 확인해야 되죠.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듣고 배우다는 이유는 내 삶의 기준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기준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읽고 들었는데 배웠는데 말씀 안 살면 그럼 말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그럴 거 왜 괜히 헛고서 시간 낭비해요? 그대로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읽고 들을 때면 신어서 이 살아가더니 이 말씀 이러서 하는데 못 들어 그 시간 낭비 배우고 그래. 내 귀나 즐거우게 하려고 그러면.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33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 태도가 뭐라 그랬어요? 드러나 보자. 좋은 노래 음악하는 사람처럼 선잘 여겼다. 내 기준 즐겁게 해봐. 그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 소망이 되네. 그러고 이제 끝나고 잊어버려. 말씀 안 살아. 그럼 뭔 소용이냐 이거 뭐. 그것이 이스라엘 망한 이유라 말씀하시죠. 철저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기니까 몇 가지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게 이 50절을 봅시다. 시편 119편 50절.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고난 중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된대요.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조랑해서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말씀을 안 떠난다. 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고난 중에 망하지 않은 건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인데 그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중에 이긴다는 거예요.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 붙들기 위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살리신다. 105절 106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내가 지키고 냉정하게 정한나이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하나님 말씀이 내 앞길을, 지금 앞길을 멀리 비춰주신다. 그 말씀만 따라가면 밝은 길로 간다. 그래서 나는 말씀 지키기로 결심했다고요. 165절을 같이 읽습니다. 16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5절 빨리 찾으시고 기다릴 테니까. 더 뒷동네에 있어가지고 165절 시작. 예, 주위에 뭘 사는 큰 평야인데 그 앞에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대요. 걸리네요. 장애물 보여주는데 뭐 이거 피해가라 다 말씀 인도해 주는데 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삼고서 살아가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기준이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확신입니다. 확신.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늘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 그 내 고향의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에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나의 이 명세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 오직 내 아들대로 그리 가지 않을 것이냐. 10절 끝입니다.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너는 거기서 내가 내 아들을 택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고 내 자손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셔서 내 아들이 아는 사람을 찾아내게 하시고 너를 만나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 믿고 가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면 믿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약속도 이루어주신다. 그 말씀도 이루신다. 확신이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따라 해요. 믿고 그냥 해요.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과 고향 하란 땅은 800km입니다. 부산 갔다 오는 거리쯤 돼요. 당시는 걸어갔어요. 그리고 낙타 타고 갔어요. 지금은 서울 부산 480km인데 그 뭐 KTX 타면 무정차는 2시간 15분이면 가요. 되게 빨리 가요. 그런데 이걸요 가는 데면 한 달 넘게 걸려요. 옛날에는 걸어가니까 한 달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생전 가보지 않은 주인의 고향에 가는 거고 엄청 갔다 왔다 2달 넘게 걸리는데 그 뭐 힘들게 그래요. 가까운 데서 그냥 아무 여자들 오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누가 어떻게 살지 모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 약속의 자녀의 아내들 싸움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니 너는 가기만 해라. 이 확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얼마나 믿으십니까? 결국 믿음이에요.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결국은 뭐가 나를 움직이냐? 믿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 못 가요. 믿음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가. 안 움직이면 믿음 없으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해요? 믿음 없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왜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한 게 없어요. 어떻게 믿어 이거를? 하나님 땅 가봤냐고. 거기 어떤 여자 있을지 아냐고. 누구 만날지 아냐고. 이 종이 갔다가 늙은 종이 갔다가 제대로 살아 돌아왔고 오랜 여행 때문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가는 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2달 이상. 요즘 카톡도 안 되는데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전화도 안 되는데 뭐니 그냥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보내고 기다리는 일밖에 없는데 그걸 믿고 있는 거야. 믿고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가 그 사자를 앞서가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참 너희가 나를 확실히 믿는구나 그러실까요? 믿음 많이 떨어졌다 그러실까요?
우리가 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들 아는 것이 늘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가요? 우리 인생을 감당하기 충분한가요? 요즘 불확실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오래전 학자가 불확실성 시대라고 언서튼 시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 앞에요. 과학이 발달해도 세상에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뭐 DNA 유전자 공학으로 사람이 장수하고 안 죽을 수 있다고 그러고 무슨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발달하는데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전세가 무너져요.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었죠. 사망자가 30만 명 넘었죠. 그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들이 속 무너지는 걸 보세요. 과학이 의가 어디 갔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뭐가 확실해요? 못 믿고 살아요. 못 믿고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못 믿고 예배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못 믿고 말씀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밖에 믿을 게 없는데, 이 정도는 이제 아멘 좀 해야지. 마스크 썼다고 뭐 마스크 쓴다기 뭐 아멘 면제부 아니거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4장에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의 특징은 단 하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행한 거예요. 고향을 떠난 것도 하나님 약속 믿고 떠난 거고, 아들 이삭을 백세에 드린 것도 믿고 드린 거고, 다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상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고요.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고 싶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늦은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이 늦은 여기 안 나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뭐 있는데. 이사야 55장 10절도 찾아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과 같이 11절 다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이 형통함이라. 이건 자주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눈이 내려와요. 근데 땅이 더러워. 밭이 마음에 안 들어. 모양이 못생겼어. 나 도로가 올라갑니까? 없어요. 끝이에요. 내려오면 끝이에요. 그냥 적셔요. 그래서 결국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해줘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오신 말씀은 나 취소 그런 게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 취소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이 관전 성경을 보여 성경이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들이 말씀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 통해서 그들 경고하셨어요. 안 들었어요.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나라 망하게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근데 나서 돌아오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이루시려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들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보낼 때도 약속하셨어. 70년이 돌아오게 한다. 그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0장에서는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서 너희로 내 윤리를 지키게 행할지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으니까. 이 말도 하는 거 되게 해서 안 믿으면 못한 거예요. 믿으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룬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이에요. 그걸 내가 믿느냐예요. 중요한 안 달라요. 내가 믿으면 그 말씀대로, 안 믿으면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미 너한테 말했다? 약속 줬다? 약속한다고 내가 선포했다? 너 그거 나 믿니? 그럼 이 말씀대로 해봐. 나 믿어? 그러면 가. 나 믿어? 그럼 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는 종을 보냅니다. 가서 하나님 땅에 가서 내 아들 아내 구해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몇 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백 수천 명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12제자 딱 데리고 가셨어요. 그들을 믿어 훈련시키시고 성령 주셔가지고 이랬어요. 근데 성령 받고 하나님 믿으니까 목숨 걸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길을 엽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냥 나갑니다. 맡기지 않고 요단강도 그냥 들어가요. 그냥 믿고. 못 믿으면 못 들어가요. 믿음 없으면 얕은 물가에서 바닥을 파닥파닥 이거 되겠네. 너무 안 되겠다. 여보라, 네가 해봐. 그러고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되는 게 하고 이루어지는 게 없어. 여기서 꼭 거기서 그냥 나만 보고 살면 끝이야. 더 이상 생각도 못해. 요거밖에 몰라. 요거. 약속을 못 믿으면 꿈도 꾸지지 않고 내일이 안 보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꿈이 안 보여. 내일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말씀도 덜 믿으니까 말씀도 이루어진 내일을 꿈꾸질 못해. 보이는 대로만 해요. 내내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고. 믿으니까 될 게 보여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 말씀 될 게 내일이 보여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행하실 내일이 확 이 그림이 보여. 나한테 쫙 보여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꿈과 믿음, 기존과 믿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사람 당연히 하시는 비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에게 하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모든 장애를 돌파하고 나가요.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성문어들이에요.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네? 하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그럼 믿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했는 생각이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걸 내가 하냐?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하라하신 적이 없어요. 나 믿고 가. 그럼 내가 할게.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시리니 너는 내가 가서 내 아들 아내를 택할지니. 그래서 믿음의 사람 날마다 기적을 보며 살아요. 날마다 하는 걸 보면서 경험하며 살아요. 돌아보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앞장 단사 뒤따라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으로 요단강을 들어가서 길을 여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같이 그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일을 되게 하는 거예요. 길 다른 데 가면 누구 못해요?
네 길려는 가는 건 누구는 못해요. 나 애들도 가. 믿음 없어도 가요. 길려는 가는 건 누구나 해요. 그건 되게 쉬워요. 남이 열어놓은 길로 가는 건 따라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가능의 장의 길을 열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해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이유는 겁니다. 지금 이미 약속대로 나와 내 아들과 손자 자손대대로까지 하나님 약속 이루어서 봤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사변을 섬기다가 사변년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셨지만 지금 아니고 400년에 차지할 거라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 씨는 400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면서 지금 400년 앞, 최소 400년 앞을 내려보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믿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얼만큼 보이세요? 여러분 아들, 딸 미래 얼만큼 보이세요? 믿음이 달려있어요. 우리 신동기 미래 얼만큼 보이세요? 전 최소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0년, 최소한. 그 이상도 보고 있지만 최소한 1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비전을 이런 교회 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뭘 할까 지금 몸소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 하나님께서 이 신내 이선하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할 것인가, 그 기초를 닦고 새로운 체를 만들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뭐예요. 기도하는지 뭐예요. 지금까지 쏟은 눈물보다 몇 배는 더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믿으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내일이 보는 사람 기도가 달라요. 그냥 이제 내 문제 이걸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보이는데 그걸 기도해야지.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낀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가 들려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 소리야 저거? 구름잠 소리 하네? 아니라 아 맞아 깨달아지면 그게 하나님 쓰실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수준 높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본이에요 성경에.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 생각지는 지금 하나 주시는 만 하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단순해요.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현실이 놀아도 염려하잖아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요. 현실을 파악해요. 준비해요. 그러나 염려하지는 않아요. 스탁델 패러독스라는 말 아세요? 2차 대전 때 영국의 어느 그 군대들이 일본에게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풀려난다는 희망 가진 사람들. 이번 부활절엔 이번 성탄절. 그런데 부활도 안 풀리면 또 실망하고 성탄절도 실망하고 그러다 그 사람들은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 철저히 현재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 믿음은 무엇이에요? 황당한 꿈이 아니에요. 근거해야 하는 꿈이에요. 현실을 파악해요. 분명히 인정해요. 그리고 준비해요. 그러나 내일은 보여요. 내일이 보이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훈련하고 좀 실력을 쌓는 거예요. 내일이 안 보이면 준비 안 해요. 헛된 희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 약속을 믿고 내일이 보이니까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굳이 그 먼 이 하나님까지 가서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으면 준비하지 꿈만 앉아서 꿈만 꿔요. 잘 될 거다 꿈만 꿔요. 그게 스탁델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그 살아난 장군에 있는 스탁델이라는 장군이거든. 그 사람 이름 따서 스탁델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거죠. 믿음 황홀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약속 믿으니까 믿고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현실은 형편없는데 내일을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낀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깊어질 겁니다.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말씀이 다시 보일 겁니다. 생각 못한 기도하게 돼 생각 못한 하나님 말씀이 열릴 겁니다. 성령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 주시는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풀리면 오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은 오묘히 깊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줄 믿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기준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을 기준으로 말아가십시오. 그럼 믿음 내주실 것입니다. 해군 사령관이 탄 군함이 항해하는데 밤에 맞은배에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함장을 한다. 비켜라. 해군 사령관이 가신다. 비켜라. 꼼짝을 하네. 여긴 사령관의 배다. 니네가 비켜라. 안 비켜. 이것 봐라. 근데 답장이 왔어요. 답이 왔어요. 니네가 비켜라. 여기는 등대다. 니네가 비켜라. 여기는 등대다. 아무리 사령관 탄 배라도 등대를 움직일 수 있나요? 지가 비켜야지. 누구나 하나의 말씀은 움직일 수 없어요. 신화의 기준을 움직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해놓고 그 기준을 내가 움직이를 바꾸려고 그래요. 형편에 따라서. 아니요. 내가 거기 기준에 맞춰야 돼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준을 무너뜨려요. 원칙을 무너뜨려요. 삶의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당장은 좋은데 같이 망하는 길이 있거든요. 등대는 등대 자리에 있고 내가 거기 맞춰가야 되죠. 말씀은 있고 기준이 있고 내가 거기 맞추는 게 신앙이죠.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의 가정을 약속이 이룰 가정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자기 아들 아내를 가나안 족속을 저 멀리 하란에 가서 고향에 가서 자기 고종에서 구해온 것을 보십시오. 그게 분명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신앙 기준이에요. 신앙적 경계에 의한 기준이에요. 왜요? 믿음 하나님 믿는 신앙 흔들리면 다 깨지니까. 축복한 게 없으니까. 말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아들도 떠나지 않게 해요. 믿음이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 나는 복이 될지라 정말 복이 되고 축복통 쓰임 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서 내일을 꿈꿀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오늘 내게 주어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자손대대 복 주시며 일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 기준은 갑니다. 믿음만 위해 신앙만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말씀 기준 삼고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확실히 믿고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자손대대로 오래오래 좋으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삶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 이루어지고 약속을 받고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하나님 내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런 꿈을 꾸고 끄덕된 가슴으로 주 약속 19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 찬양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음으로 주기를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